7월 달에 총설교 주제가 교회를 뭐하게? 교회되게. 첫째 주에는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사명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요, 전략. 뭐라고요? 전략.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에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이후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서부터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된다라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에게 준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으로 이제 그 권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이것입니다. 제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인데 가는 거, 일단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팀들이 오늘 4분이 출국을 하시나? 오늘 저녁에 난예배 드리고 저녁에 출발을 해서 1박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가죠.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함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한 번 한 번 또 간증을 들어보면 추억 같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은 우리에게 명령과 마지막 분부로만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만큼 더 우리를 훈훈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힘 있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일단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설교 주제가 전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략을 세우자. 전략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이나 책략이에요. 그러니까
전술보다는 그 위에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업이 되겠어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어. 그 전략을 세워가면서 성경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밭 갈기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일단은 밭을 갈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읽어볼 겁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됐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해라. 묵은 땅을 그냥 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돌도 주워내고 잡초도 주워내고. 요즘은 옛날엔 농경사회 때 소가 사람이 했지만 요즘은 트랙터가 하고 경기가 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땅을 사람 마음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식구들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당감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가 가는 곳을 가는 데는 얘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관계십을 좋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전도대상된 오이코스와 가장 좋은 유대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기입니다. 씨 뿌리기. 이사야서 28장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계속 밭만 갈면 되겠어요? 어찌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 읽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적은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예, 이 뿌리고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으라는 거야. 씨를 뿌리라는 거야. 보리, 밀, 또 열, 하얀 거, 이런 것들을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시켜주고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게, 복음은 똑같은 거니까. 저는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심어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아주 평안하게 지금은 임종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죠.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해주어서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주기입니다. 뭐 주기라고요? 물주기. 예전 가뭄이 해결돼서 장마가 왔기 때문에 물차들 사람들이 물을 안 들고 다니지만 막 경운기로 막 풀들을 푸고 막 차에다가 소방차차를 갖다가 담아다가 논바닥에 뿌리는데 그거 뭐 쉽지 않죠.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확 큰다고 갑자기 큰 분도 있고 서서히 크는 분도 계셔요. 끊임없이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정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꼭 콩을 물에다 담갔다가 푹 불려서 아랫목에 따뜻한 데 놓으면 싹이 탁 터요. 그러면 이제 한 박에다가 산바리대를 올려놓고 시루를 넣고 말이에요. 물을 밑바가지 푹 좀 물이 다 흘러내려. 그 얘가 콩나물에 푹 자란다. 그거 길러서 해주면 얼마나 반찬이 맛있었는지 몰라요.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이 큰다.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때를 넣든 못 얻든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계신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그게 물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 교회는 일꾼이 적죠. 성가대원도 교사들도 경로대학 교사들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죠. 열방에 선교를 나가게 되지만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이 본문을 실어놓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매일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구원받고 훈련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또 크면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고 그들이 또 가정을 유지하고 가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기의 4단계의 전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나는 어느 단계쯤 와 있는가? 나는 나의 오유코스를 향하여 내가 밭 갈기 있는 중인가? 아니면 심는 중인가? 아니면 물주기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추수기인가? 또 내 스스로 내 영혼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세 가지 영역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헌신이 우리는 단 한 번의 결단과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이 12장 1절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그러므로 나는 우리 찬송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므로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례를 잘 정리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정리했는가?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이건 큰일 났다. 인류의 비극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가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와 이신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리다 이 말은 단 한 번에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단 한 번에 드리다. 누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을 죄를 대신하여 큰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 버렸어요. 대신. 그리고 대제사장도 나의 죄까지도 그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소나 양이 죽으면 내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난 죄 없는 사람이다.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축처럼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위대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 용접하고 믿게 되어지면 이제 내 자신을 이제는 단번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고 명령에 가까운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의 강권은 시간제 헌신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헌신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강권은 부분적 헌신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헌신하고 어떤 부분은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닭과 돼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농부는 그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어느 날 이 닭하고 돼지가 우리도 우리 주인 양반이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날인데 우리도 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서 닭하고 돼지하고 상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닭이 하는 얘기가 그럼 오늘 아침 메뉴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계란과 햄으로 아침을 하자. 돼지가 정색으로 닭에게 말해, 계란과 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면 되지만 난 다 죽어야 되잖아. 햄 만들면 죽어야 되니까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깊은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헌신된 산재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월가며 조금씩이 아닌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이죠. 난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한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오지 아니하면 온전한 산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 동서남북에 다 흩었던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가 있고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대한민국 일일 생활권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됐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런 거예요. 걸어 다니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니지만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놀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기가 막히다고. 왜? 그들이 3일씩 5일씩 가서 예배를 드리러 걸어 올라가고 일주일씩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아낙네들하고 노모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은 인권을 주장하고 전세가 서로 도와주지만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집에 두고 있는 식구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외우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주고받으면서 교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거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자, 밤에 달이 낮에 해가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힘을 얻고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올라가서 그 어렵게 힘들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난 다음 그들은 힘을 얻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이에요. 이 광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셨는데 그가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내 몸을 단번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사실을 자기 고백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난 전에는 자기가 불의의 무기로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몸을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몸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이제는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 몸을 많이 드린 분들 보면 행복해하죠. 행복해하고 몸들이 건강하다고 신기하고 놀랍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재물이 아니고 산 재물로 살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 재물이 되어야 할 재단에서 계속 내려오려고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였는데 우리의 몸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하고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해라. 바울 사도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늘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안으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력을 주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막 여기저기 투쟁하고 난리잖아요. 못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요. 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안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기로 원하시는데 안 속 사람부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전복을 집어넣고 소라를 집어넣고 인삼 집어넣고 마늘을 2팩을 집어넣고 그냥 물에다가 압력솥에다가 팍 고였다고 불을 센 불을 9번 라인으로 확 돌려놨는데 좀 이따 보니까 팍 넘치는 거예요. 이 빡킹이 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내고 불을 약한 불로 4번으로 놔가지고 약한 불로 해서 폭 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인가 하면 아무리 압력솥이 빡킹이 잘 되고 막아도 그 솥 안에 끓는 내음물이 막 열이 가니까 퍼 터져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사람에 터져오르는 변화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성경과 씨름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3년 반 지나가야 한 번 성경을 읽고 하루에 석 장, 넉 장씩 읽게 되어지면 1년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대하면 내 안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해줘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 농부로서 오이코스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밭을 가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요.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어진 싹에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도 변화받을 줄로 믿어요. 나의 오윳것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윳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또 저들도 우리처럼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가 되어진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